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그 보시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라. 세상에서 고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라도 고독은 마찬가지. 그러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모르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영광이란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자신의 능력이 없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 없이 사업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본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자기의 삶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남에게 얻어들은 지식은 빗물이 땅 위에 고인 것 같고 스스로 깨우친 지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과 같다. 은혜를 베풀거든 그 베푼 사람에게 갚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뉘우치거나 아까워하지 말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덕을 쌓는 사람의 가정에는 어떠한 재앙도 침범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거나 가장 궁핍한 상태에 처했을 때
진명을 무서워하며 자기를 반성한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쉽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도리이다. 하찮은 이해에 얽혀서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의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보람있는 삶이 아닌가. 본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몸에 욕된 일이 없고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항상 즐거우니라. 최후의 승리는 참는 자에게 돌아온다. 매사에 참는 자는 복이 오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만이 닥쳐올 따름이다. 화를 면하고 복을 맞도록 하라.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자가 바로 어진 사람이라. 도공은 그릇을 더욱 예쁘게 만들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 다듬어 살기에 편안한 집을 세우나니 우리도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데 열중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우리 다 함께 내실 있는 생활로 참되게 살아가세. 올 적엔 기쁘다고 갈 적에는 슬프다고 속없이 인간에 와 한 바퀴를 돌다니 말가. 애당초 오자느면 갈 일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는데 슬픔인들 있을 송가.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추구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푸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경로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성인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부를 이룬 사람도 많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부와 명성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한 번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빛은 한 번 어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지의 가르침이다. 일체 세계에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음으로 돌아간다. 처자도 존귀함도 명종의 때에 이르러서는 뒤따를 수 없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됨을 알면 이루려 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굳지는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삶을 보존하려는 길에 지나치게 애쓰지는 않게 되리라. 고선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선더를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고 하였고,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급하여도 그 언저리는 늘 조용하고
꽃이 비록 자주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언제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사물을 대한다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으랴. 눈으로 서진의 가시밭을 보면서도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을 자랑하고 몸은 북망산의 여우와 토끼 차지인데도 오히려 황금을 아낀다. 옛 말에 이르기를 사나운 짐승은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되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가 어렵고 산골짜기는 쉽게 메울 수 있으되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였느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겨우 뗏목에 오르자마자 곧 뗏목을 버릴 생각을 한다면 바야흐로 그는 무사 도인일지나 만약 나귀를 타고도 또다시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한 선사가 되리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근본은 글자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진정으로 부르면 분명히 응하나니 도 닦는 이들이여 이것을 깨달으라. 있다 해도 있는 것 또한 없으니 애써 밖에서 구하지 말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막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마건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에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리운 부모와 형제들, 사랑하는 처자와 권속들을 죽음이 와서 끌고 가지만 그들을 구할 자 아무도 없네. 중생들 모두 다 이와 같아서 영화와 향락을 탐해 허덕이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생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감모의 즐거움을 맛볼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면 그대는 안락하게 세상을 살게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슬기로운 것.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슬기롭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끝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 속에서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의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순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그릇된 죄가 채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꿀맛과 같다. 그러다 그 죄가 무르익으면 그는 비로소 괴로움에 신음한다.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럽이 당장에는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부디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성현의 가르침이네. 일생을 살아가는 긴 여행에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친구이며 가장 좋은 원기 회복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재산이다. 믿음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모든 공덕을 수용하는 청정한 손이다. 믿음은 세속적 욕망에 더럽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믿음은 짐을 덜게 해주고 인간의 갈 길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이다. 삶은 어디로부터 오며 죽음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삶은 피어난 한 조각 뜬구름, 죽음은 사라진 한 조각 뜬구름.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다움 없는 것, 삶과 죽음, 오고 감도 이 같으리니. 미워하여 틈이 있는 자와는 마땅히 함께 다니지 말라. 혹 이러한 인연을 만나거든 마땅히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한 연후에 동행할지니라. 거짓을 말하고 나쁜 것에 빠지면 스스로 내가 하지 않았다 한다. 이 천한 업은 뒷날에 나쁜 곳으로 빠져드느니라.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물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니라.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 어렵다. 자기 일을 처리할 때에 잘 참으며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쌓아 명성을 얻고 남에게 베풀므로써 벗과 우정을 맺는다. 가업을 이어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한 집도 많은 재물이 흩어져 없어지고
절제 없는 생활은 모든 삿된 생각만 날로 늘어 현세에도 후세에도 도움받을 길이 없느니라. 한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니라. 이 세상은 캄캄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자리에서 금방 굳어지지는 않는다. 그 업은 잿더미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방종한 자의 욕망은 침넝쿨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 나선 원숭이처럼 이승에서 저승으로 끝없이 헤맨다. 향락은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게 하지만 열반으로 가는 이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향락의 욕망으로 남과 함께 자신을 멸망시킨다. 이미 지은 착하지 않은 업은 마침내 온갖 괴로움 받네. 그 업을 지을 때는 기뻐했으나 마침내 울면서 그 갚음 받네. 온갖 착한 업 지은 그 사람 마침내 괴롭게 번민하지 않나니 기뻐하며 그 업을 짓더니 편하고 즐겁게 그 갚음 받네.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가 형상을 쫓는 것과 같아 삼세의 인과는 순환하여 어기지 않는다. 이 생을 속절없이 지나면 뒤에 뉘우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천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바람같이 물결같이 살다 가라 하네. 바람같이 물결같이 살다 가라 하네.
깨끗한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을 쌓지 못하면 못쓰는 화살처럼 쓰러져 누워 옛일을 생각한들 어이 미치랴. 모든 낙을 지체 말고 모든 선을 행해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성현의 가르침이다. 성냄을 버려라. 거만을 버려라.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라.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다. 항상 내 입을 잘 지키자. 성내는 마음에서 잘 지키자. 추한 욕설을 멀리 떠나서 법다운 말을 입으로 익혀라. 몸을 익히고 또 안으로 마음을 익혀 모두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자. 스스로 악을 행해 그 죄를 받고 스스로 선을 행해 그 복을 받는다. 죄도 복도 내게 매여 있으니 누가 그것을 대신해 받으리. 사랑스러운 예쁜 꽃이 빛깔만 고와 향기가 없듯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행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없나니 여러 가지 고운 꽃을 한데 모아서 보기 좋은 꽃다발을 만들어내듯 사람도 착한 일을 모아 쌓으면 다음 세상 좋은 과보 복을 받으리라.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니라.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전쟁에서 수천의 적과 단신으로 싸워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는 참으로 으뜸 가는 용사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원수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들이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내게 짓는 해독보다는 못한 것이다. 욕된 것을 참아 분심을 이기고 착함으로써 악을 이기라. 남에게 베풀어 인색을 이기고 지극한 정성으로 거짓을 이기라.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마치 녹이 쇠에서 나서 바로 그 쇠를 먹어 들어가듯이.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숨어들어도 일찍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곳이 없네.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기 생명에 이의를 견주어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 남 듣기 싫은 성낸 말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내게 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는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고 주먹이 오고 가리.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워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미 쓴 사람이면 의심을 하지 말라. 내가 남을 의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의심하나니 그러므로 의심하는 마음은 본래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니라. 사람들은 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요, 선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인생의 즐거움은 탐욕에서보다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데서 느껴라. 그러므로 허욕은 버리면 버릴수록 심신이 상쾌해진다. 훌륭한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만 행하였더라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나니
향수를 바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주듯이 학식과 덕품을 지닌 현자는 그 명성이 저절로 이웃 사람에게 감명을 준다. 인생 행로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이는 황금을 주는 이보다 오히려 더 중하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풍기지 못하나 착하고 어진이의 온화한 향기는 바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배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반드시 막지 않으면 침몰을 면치 못한다. 사람은 조그마한 잘못도 빨리 고쳐야 발전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반야품. 다음 날 위사군이 다시 설법하여 주실 것을 정하여서 대사께서 자리에 오르시와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모두 마음을 맑히고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염하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보리바냐의 성품은 세상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건만 다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성을 봐야 할 것이다.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건만 다만 막히고 트인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슬기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여서 그대들로 하여금 각기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 정신 차려서 잘 들으라. 선지식이여 세상 사람들이 종일 입으로는 바냐를 염하되 자성 바냐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내기로 어찌 견성을 할 것인가. 끝까지 유익함이 없으리라. 선지식이여 마하바냐 바라밀이란 말은 이것이 범어인데 여긴 말로는 큰 슬기로 저 언덕에 건넨다는 뜻이라.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할 것이요 입으로 염하는 데 있지 않나니 입으로는 염하되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는다면 헛개비와 같이 허망한 것이지만 입으로도 염하고 마음으로도 행한다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는 것이니라. 본 성품이 이 부처라.
성품을 떠나서 부처가 없나니 어찌하여 마하라고 하느냐. 마하란 크다는 뜻이니 심량의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변두리가 없으며 또한 모난 것도 둥근 것도 아니며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며 또한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빛깔 등이 상관없으며 상하와 장단도 없고 성날 것도 기쁠 것도 없고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이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는 것이어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다 허공과 같나니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이 본래 공하여서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음에 자성의 진공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선지식이여,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공에 걸리지 말라. 무엇보다도 공에 걸리지 말 것이니 만일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이 앉아만 있으면 곧 무기공에 떨어지리라. 선지식이여, 세계의 허공이 능히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해와 달과 별이며 산과 물과 들이며 풀도 나무도 악인도 선인도 천당도 지옥도 모든 큰 바다도 수미산도 다 이 허공 속에 있나니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선지식이여, 자성이 능히 모든 법을 포함하므로 큰 것이니 만법이 다 모든 사람의 성품 속에 있느니라. 만일 모든 사람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취하고 버림을 없이 하여 거기에 물들어 걸리지 않으면 마음이 허공과 같나니 이것이 큰 것이라. 그러므로 마하라고 하느니라. 선지식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 크다고 일컫는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말할 것이 없나니 삿된 소견이 되기 때문이니라. 선지식이여, 심량은 광대하여서 범계에 두루한 것이라. 쓰면 아주 분명하여 응용함에 바로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라. 가고 오매 자유여서 마음 자리에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곧 반야니라. 선지식이여, 모든 반야지가 다 자성으로 쫓아서 난 것이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니 뜻을 쓰매 잘못이 없으면
이것이 진성자용이라. 하나가 참될 때 모든 것이 참되니라. 심량은 큰 것이라 작은 길로 가지 않나니 입으로만 온종일 공을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것을 닦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리 국왕이라 자칭하여도 그것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니라. 선지식이여, 반야란 무엇이냐? 여기 말로 지혜이니 언제든지 어디서나 생각이 미련치 않아서 항상 슬기롭게 행동하면 곧 이것이 반야행이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생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이 대개 우미해서 반야를 보지 못하고 입으로는 곧잘 반야를 말하나 마음은 노상 어리석나니 늘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반야를 닦는다 하여 마디마디 공을 말하나 참으로 공한 것은 모르는 것이 보통이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슬기로운 마음이 곧 그것이라. 만약 이렇게만 알면 바로 반야지라 하리라. 바라밀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여기 말로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말로서 생멸을 떠난다는 뜻이니라.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나니 마치 물에 이는 물결과 같은 것이라. 곧 이것이 이 언덕이며 경계에 걸림이 없으면 생멸이 없나니 마치 물이 자유롭게 통하여 흐름과 같은지라. 곧 이것이 저 언덕인 것이니 그러므로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선지식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염하되 염할 때에 망령된 것과 그런 것이 있거니와 생각에 만일 바르게만 하면 이것이 진성이며 이 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며 이 행을 닦으면 이것이 곧 반야행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부연이와 한결같은 생각으로 닦아 나가면 이 몸이 부처와 같으니라. 바르고 참다운 반야로 비추어 본다면 일 잘 나가네 망념이 모두 없어질 것이며 만일 자성을 알아서
한 번 깨닫는다면 바로 부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리라. 선지식이여, 지혜로 비춰보면 안팎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알 것이니, 만약 본심을 알면 곧 그것이 해탈이며, 만일 해탈을 얻는다면 곧 그것이 바냐삼매이며 곧 그것이 무념이니, 왜 무념이라 하느냐? 만약 일체 법을 보아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으므로 그래서 무념이니, 응용한즉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걸리지 않고 다만 본심을 밝히어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통하게 하되 육진 속에 섞여 물들지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로워 통하여 쓰는데 막힘이 없으므로 곧 이것이 바냐삼매며 자제해탈로서 무념행위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만약 아무것도 생각함이 없이 하여 생각으로 하여금 아주 끊어지게 한다면 곧 이것은 법에 얽히는 것으로서 변견이라고 하느니라. 선지식이여,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다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위에 이르리라. 선지식이여, 뒤에 나의 법을 얻은 자는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이에게 받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 섬김과 같기 때문이니라. 몸이 다하도록 퇴전치 않는 자는 결정코 성위에 오르리라. 그러나 위로부터 가만히 전하여 내려온 분부를 다시 전하여 주어서 그 정법을 숨길 것이 아니로되,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이가 아닌 다른 법 속에 있는 자, 즉 외도들에게는 전할 것이 아니니 도리어 그 사람에게 손이 있을지언정 유익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서 백겁천생의 불종성을 끊을까 두렵노라. 선지식이여, 내게 한 가지 무상송이 있으니 각각 외워 가지라. 집에 있는 자나 출가한 자가 모두 이대로 닦을 것이니, 만일 스스로 닦지 않고 이 말만 기억한다면 또한 유익함이 없나니라. 내 송을 들으라. 말도 마음도 통하고 보면 해가 허공에 있는 것 같나니, 오직 견성하는 법을 전하여 세간의 사종들을 부수미로다.
법에는 돈과 점이 있지 않건만 빠르고 더딤이 사람에게 있나니 다만 이 견성하는 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도다. 말은 비록 10,000가지나 이치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 번뇌가 들끓는 어두운 방에 지혜의 등불을 항상 밝히라. 삿된 것이 오면 번뇌가 일어나고 바른 것이 오면 번뇌가 사라지고 삿된 것, 바른 것 모두 안 쓰면 청정한 무여에 이르오리라. 보리의 근본 제성품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곧 망령이라. 청정한 마음이 망령 속에 있나니 바르게만 하라. 삼장이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제 길만 가면 어느 것 하나라도 방해될 게 없나니 항상 스스로 제 허물을 보아서 도와 더불어 서로 맞을 때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게 되거니 왜 서로 방해될까 부딪힘 없는 것을 환한 길 두어두고 무슨 길 따로 찾나. 몸이 마치도록 길을 보지 못하고서 한평생 이렁저렁 하다가 마지막엔 뉘우쳐도 못 미치네. 참도를 보고자 하는가. 바르게 함이 곧 이 도일세. 제 스스로 만약 도심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맬 뿐 도는 못 보리니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세간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 만약 남의 흉만 보는 건 제 흉이 도리어 더한 증거라. 남만 그르고 나는 옳다 하면 이것은 내가 더 그른 생각. 다만 이 그런 마음 물리쳐서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밉고 고운데 관심이 없이 두 다리 펴고서 편히 쉬어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면 스스로 좋은 방편 있나니 저로 하여금 헤아림 없이 하여 바로 이 자성이 나타나게 함이라. 불법은 이 세간에 있는 것, 세간을 떠난 깨달음이 아닌 것, 세간을 떠나서 호리를 찾음은 마치 토끼 뿔을 구함과도 같은 것. 바른 소견은 출세간 도리요 삿된 소견은 세속적인 것이라. 삿된 것, 바른 것 다 두드려 부수면 보리의 자성이 완연하여지리라. 이 개송은 바로 이 돈교며 또 이름이 대법선이니 허투루 들으면 몇 겁에도 안 되나.
깨닫기로 말하면 찰나 동안이니라.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대범사 강당에서 이 돈교를 설하는 것은 널리 법계 중생이 이 말 끝에 바로 견성성불하기를 원함이로다 하시니 그때 위사군과 관료와 도속이 대사의 설법을 듣고 모두 깨달아 함께 절하면서 영남의 부처님이 출연하실 줄 어찌 알았으랴 하며 칭송하였다. 모든 형상이란 다 허망한 것이여라. 깨달은 눈앞에는 그림자요 꿈이려니 이 몸을 보리수라지만 그도마저 없음이여. 밝은 거울 안에 비친 모양과 빛깔 실상을 알고 보면 거울 또한 빈 것을 본래로 한 물건인들 어디 있다 하리요. 머무를 바위 없이 그 마음 내올 것이 빛도 향기도 또 아름마리를 벗어나면 어디라 티끌이 일어 쓸고 닦고 하느니 만법이 엇갈린데도 자성은 둘이 아니여 착한 일 악한 일을 생각지 않을 양이면 무엇이 그대가 지닌 본래 면목이더뇨. 바람도 아니라면 깃발도 아니라면 다만 제 마음이 흔들렸을 뿐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어두워 시비 속에 있느니라. 사람이 남북인들 불성이사 다르리야. 황매산 8달을 방아 찢던 머슴살이 불조의 의발을 이어 육신보살 되시니라. 아, 생사고해로다. 이승의 쓰라린이여. 조개의 밝은 저 달을 다시금 우러르며 거룩히 단경을 모셔 그 뜻대로 살리라. 의문품. 하루는 위사자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회를 베풀고 제 끝에 대사께 청하여 자리에 오르신 뒤에 관료 사서와 함께 엄숙한 태도로 절하고 여쭙기를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들으니 실로 알 수 없나이다.
제게 조그만 의심이 있사오니 원컨대 대자비하신 마음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 하셨다. 위사자가 여쭙기를 화상의 말씀이 필시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니옵니까 하니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하셨다. 다시 여쭙기를 제자가 들으니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묻기를 내가 일생에 절을 짓고 스님네를 공양하며 보시하고 재 올리기를 수없이 하였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 달마대사의 대답이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 하오니 제자가 이 뜻을 모르나이다. 원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나니 선성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절을 짓고 제를 놀리고 스님들을 대접하고 남는 것을 보시하고 한 것은 그것이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니 복을 구하는 것으로는 공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고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품을 보는 것이 이 공이요 평등하게 하는 것이 이 덕이니 생각에 걸림이 없이 항상 본성을 보는 진실한 묘영이 곧 공덕이며 안으로 마음이 겸허하여 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 행동이 예절다와서 남을 공경하는 것이 덕이며 자성으로 만법을 세우는 것이 이 공이요 마음의 생각을 떠난 것이 이 덕이며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 공이요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이 이 덕이니 만일 공덕 법신을 찾으려 하면 이렇게 알고 나가라. 이것이 참 공덕이니라.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항상 가볍지 않고 항상 널리 공경하는 행동을 할 것이니 마음으로 늘 남을 업신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곧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성이 허망하여 진실치 못하면 곧 그것이 덕이 없는 것이니라. 선지식이여 생각에 간격이 없는 것이 이 공이요 마음과 행실이 곧은 것이 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이 덕이니 선지식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는 것이요
보시와 공양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덕과 복덕이 다른 것이니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언정 우리 조사님께는 잘못이 없으시니라. 자사가 또 묻기를 제자가 승속간에 흔히 아미타불을 영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옵는데 과연 거기에 태어날 수 있나이까? 화상께서는 이 의심을 풀어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사군이여 잘 들으라. 내 말하리라. 세존께서 왕사성 중에 계시면서 서방 인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만일 리수로 말하면 10만 8천이다 하셨으니 곧 이것은 내 몸 가운데 10악과 8살을 가리킨 것으로서 멀다는 말씀인 것이다. 멀다고 하신 것은 하근을 위함이요 멀지 않다 하신 것은 상근을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상근과 하근 두 가지가 있으나 법에는 두 가지가 없나니라. 막힘과 트임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데 더딤과 빠름이 있나니 막힌 사람은 염불로서 저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니와 트인 사람은 제 마음을 스스로 맑히나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조촐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조촐하여진다 하셨나니라. 사군이여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만 조촐하면 죄가 없는 것이요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이니 동방 사람이 죄가 있을 때에는 염불함으로써 서방에 나기를 원하거니와 서방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불하여서 어디에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냐. 범부들이 어리석어서 자성을 모르므로 제 몸 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인이 서방인이 하여 찾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서나 한 가지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바 곳을 따라서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사군이여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으나 만약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염불을 해봐도 거기에 태어나기 어려우니라. 내 이제 여러 선지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10악을 끊으라. 그러면 10만을 가는 것이요 다음에 8살을 제하라. 그러면 8천을 가는 것이니 생각에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정직하게 하면 손가락 한 번 퉁기는 동안이라도 바로 가서
아미타불을 배웁게 되리라. 그렇다면 사군이여, 누구든지 십선을 행한다면 다시 무슨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시박을 끊지 않는다면 어느 부처님이 오셔서 맞아주실 것이냐. 만일 무생돈법을 깨달으면 서방 정토를 보는 것이 찰나 동안이요, 깨닫지 못하면 연불로서 태어나기를 원하여도 그 길이 뭐니 어떻게 가겠느냐. 해능이 이제 찰나 동안에 서방 정토를 옮겨다가 여러분의 눈앞에 놓아서 바로 보게 하리니 각기 보기를 원하는가 하니, 모두 이 말을 조아리면서 청하기를, 만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구태여 저기에 태어나기를 원하오리까. 제발 스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서방 정토를 나타내어 널리 모두 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색시는 성이며 눈과 귀와 코와 혀는 건문이며 의식은 안문이다. 마음을 땅이라 하면 성품은 왕이라 할 것이니, 마음 땅 위에 이 왕이 있는 것이어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없으면 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부지하고 성품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나니, 부처는 성품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지니라. 자성을 모르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곧 부처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희사는 그 이름이 세지며, 능히 조촐함은 곧 석가요, 평등과 정직은 곧 미타며, 남과 나를 따짐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며, 번뇌는 물결이요, 독해는 악룡이며, 허망함은 귀신이요, 진로는 어별이며, 성내는 마음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인 것이니라. 선지식이여, 항상 십선을 행하면 천당이 나타나고, 남과 나를 따지지 않으면 수미산이 무너지며, 삿된 마음을 버리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자며, 독해를 잊으면 악령이 절멸되나니, 이때에 비로소 제 마음 땅 위에서 자성을 깨달은 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비추면 육문이 정정하여 능히 유욕 제전을 부수며, 자성 내에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져서 지옥 등 죄가 일시에 녹아버릴 것이니, 이렇게 안과 밖이 모두 밝아서 환하며 곧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않은지라. 만약 이렇게 닦지 않으면 어떻게 저기에 갈 수 있으랴 하셨다. 대중이 이 설법에 모두
제 성품을 보고 함께 절하면서 찬탄하기를 참 거룩하옵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듣고서 모두 한몫 깨치어지이다 하였다. 대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만일 수행하려면 집에 있더라도 되는 것이니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집에 있으면서 능히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마음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 사람이 마음 악한 것과 같으니,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곧 이것이 자성의 서방 정토이니라 하셨다. 위공이 또 여쭙기를 집에 있으면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중과 더불어 무상송을 지으리니, 다만 이대로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나, 만일 이렇게 닦지 않으면 머리를 깎고 출가하더라도 도에 유익함이 없으리라 하시고, 다음에 개송을 설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다면 구태여 계지키며, 행실이 고정한데 참선할 필요 있나? 은혜 알아서 어버이 효양하고, 의리 지키어 서로들 사랑하세. 사양한즉 위아래 화목하고, 참고 보면 떠들 일이 없으리니, 만일 능히 나무 비벼 불었듯 하면 틀림없이 진흙에서 연꽃 피리라. 좋은 약이 대개는 입에 쓰고, 충성된 말 귀에 흔히 걸리는 것. 흠 고치면 반드시 지혜나고, 흉 감추면 그 마음 옳지 않다. 언제든지 넉넉히 행하여라. 도 이룸은 돈 쓰는 데 있지 않다. 보리는 마음에서 찾는 것을 쓸데없이 밖으로 헤매이랴. 듣고 나서 이대로만 닦아가면 천당이 눈앞에 있으리라. 대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이 개송대로 닦아서 자성을 보면 바로 불도를 이루리라.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나니라. 모두들 그만 헤어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니,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와서 물으라 하셨다. 자사 관료들과 함께 모인 선남 신녀들이 각기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받들어 행하니라.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Jungle.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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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le.